선민 아리랑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참 특이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상에서 하나뿐인 선민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선민이 있다고? 이게 뭐 얼토당토 안 하는 이야기냐, 말도 안 되는 이단적인 그런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선민을 하나님께서는 숨겨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것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썼어요. 많이 써서 많이 공포를 했고, 지금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이기훈 씨 같은 사람들이 동의한국사, 한국 고대사의 모든 비밀 이런 책을 썼었고, 전우석 씨 같은 경우도 다시성 한국 고대사,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이런 책도 썼었고, 특별히 이제 유석근 목사님은 또 하나의 스님, 오늘 우리 제목과 똑같습니다.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도 쓴 것이죠. 그래서 이런 책들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은 확실히 이 성경을 다시 해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그냥 지나갔던 그 성경 한 구석이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0장 21절부터 같이 보면서 차근차근히 성경의 뜻을 길러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봅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셈이라는 말이 나오죠. 셈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죠. 셈은 셈 이름은 그 뜻이 명성, 유명 이런 뜻입니다. 명성, 유명. 자, 셈은 나오는데 이 셈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는 뜻입니다. 셈은. 자, 창세기 9장 봅니다. 9장 26절 봅니다. 9장 26절. 자, 노아가 세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9장 26절에 보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셈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종교적인 복이 누구한테로 다 간다? 셈한테로 다 간다. 즉 셈은 선택한 사람이다. 세 아들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셈이다 이런 뜻입니다. 셈이다. 그렇다면 그 세 아들 중에 저주받은 사람도 있어요. 저주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받는 거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가나안, 이 함 족속들, 특별히 아프리카 참 저주받은 땅이에요. 한번 가보면 여러분이 알 겁니다. 얼마나 저주받았는지. 진짜 지금도 하여튼 이 흑인들이 가는 곳에는요, 지금도 이게 예의가 없고, 예의 범절이 없고, 그냥 남은 물건 빼앗아 가는 거는 예사고, 또 흑인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 가면 조심해야 돼요. 지갑 같은 거. 함부로 훔쳐갑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우리나라는 잊어버리고 다 찾아주죠. 근데 함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셈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아들에게로 하나님의 복이, 영적인 복이 내려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창세기 10장 21절을 봅니다. 이 셈의 복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 봅시다. 셈은 그 복이, 하나님의 그 복이 에벨으로 내려요. 에벨이 도대체 누구냐? 이 에벨은 그 뒤에 보면은 아르박삭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르박삭. 자, 24세로 보세요. 24세. 아르박삭이 나오는데 이 아르박삭은 셈의 셋째 아들이에요. 이 아르박삭이 누구를 낳느냐? 셀라를 낳습니다. 셀라가 누구를 낳느냐? 에벨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벨은 셈의 아르박삭의 손자죠. 아르박삭의 손자. 그러니까 보손이죠. 셈의 보손자가 바로 에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이 어디로 갔느냐? 셈에로 갔다가 그 셈의 복이 어디로 갔느냐? 에벨에게로 가버렸다. 에벨. 근데 가는데 그리고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즉 에벨의 자손이 셈의 복을 다 받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딱 선택한 민족이 있는데 그가 바로 셈이고 에벨이고 에벨 자손에게로 하나님의 복이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벨의 자손이 누구냐? 에벨의 자손은 딱 두 명입니다. 두 명인데 벨렉과 욕단입니다. 벨렉이 형이고 욕단이 아우입니다. 그럼 이 벨렉도 선민이고 선택된 민족이고 에벨의 자손이니까 욕단도 에벨의 자손이니까 선민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에벨의 자손인 벨렉 자손들과 욕단 자손들이 바로 셈의 복을 받는다. 즉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보니까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셈이 제일 큰 아들이고 그 다음에 함이 둘째 아들이고 야벳이 제일 막내 동생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것은 KJV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 야벳의 동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 야벳. 그러니까 야벳이 제일 큰 형이고 함이 둘째고 셈이 막내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셈을 맨 앞에다 내놨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을 맨 앞으로 올리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이게 항상 눈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을 제일 먼저 장자로 내세우는 법이에요. 그래서 셈이 장자처럼 보이도 사실은 맨 막내 동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야벳은 이게 백인들의 조상입니다. 함은 흑인들의 조상이죠.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는 황인종이 하나님의 복을 몽땅 받아버린 거예요. 백인이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쉽죠. 백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 황인종은 백인도 아니다. 무색인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은 어디로 갔느냐? 우리 황인종에게로 왔는데 그 중에서도 셈에게로 왔다. 셈에게로 왔는데 그 중에서도 셈의 고손자였던 에벨에게로 가는 겁니다. 에벨의 자손이 벨렉과 욕단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 벨렉과 욕단이 가장 이 지상에서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야벳의 형이라 야벳의 동생입니다. 원어에 보면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 5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인 아르박삭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 아르박삭에게로 복이 내려갑니다.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뉘었으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땅이 나뉘었다? 세상이 나뉘었다? 이 무슨 뜻이지? 이 뭔가 큰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 벨렉 때에 세상이 나뉘었대요. 큰 비밀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작다라는 뜻이에요. 작다. 야, 우리 한국이 작죠? 한국이 옛날에 엄청나게 컸었어요.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다 거느린 황국, 배달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소성도 어마어마했었어요. 대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너무 작은 정말 기거리 같은 유라시아 대륙 기거리처럼 생긴 보석처럼 생긴 이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작은 그 이름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욕단, 작다. 작은 자 욕단이며 욕단은 아들들의 이름이 12명 나옵니다. 알모다셀, 렙셀, 마르비엘, 하도람, 우살, 디글랄, 오발, 아비마엘, 서바,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으니 이른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들을 보니까 오빌이 나오고 이렇게 서바가 나오고 이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틀림없이 이들이 가는 곳은 이 스발이라고 나오죠. 그 뒤에 보면 이들이 가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게 동편산입니다. 이 스발이 어딘지 몰라요. 아무도. 이 스발이 히브리어로는 세파르입니다. 세파르인데 이 세팔이 어딘지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오빌이 나오고 서바가 나오니까 이건 아라비아 땅이구나 이렇게 해서 성경학자들이 전부 다
욕단의 아들들 12명은 전부 아라비아에 가서 아라비아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자, 그 뒤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들의 강한 곳을 특정 짓는 것이 30절이죠.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던 여기 모든 비밀이 몽땅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모르니까, 이 뜻을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들으니까 그렇게 아라비아 조상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메사는 도대체 어디냐? 메사. 자, 여기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 저 아라랏산은 항상 저 만년설에 저렇게 덮여 있죠. 저기에 노아의 방주가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노아의 방주가 보이죠. 지금도 저렇게 물 속에 덮여가지고 딱 방주처럼 형태가 보이죠.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저렇게 보면 이제 눈이 거쳤을 때 보면 저렇게 보입니다. 저 보이죠? 네, 저 방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왜 안 보여요? 보이죠? 네, 방주처럼 보이죠? 저거를 이렇게 이렇게 방주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저걸 그대로 얹어가지고 위로 올리면 이런 식의 방주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게 이제 눌러 앉으니까 저렇게 보이죠. 자, 이 방주가 정착을 하고 저기서 나와서 저 바로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살았죠. 그런데 어디냐 하면은 저기 잘 안 보이니까 그죠? 저기 보면은 위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네. 카스피해가 저 위에 보입니까? 카스피해. 네, 흑해 카스피해가 있는데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가 아라랏산이 있는 곳이에요. 저기 빨간색 여기 보면 빨간색 보이니까 여기입니다. 저기가 아라랏산이에요. 자, 저기서 살았는데 이제 자손들이 점점 많아지죠. 많아지니까 이제 그 많은 자손들이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흩어져 살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동쪽으로 가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서 살아라. 그러면 저 아라랏산에서 동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카스피해로 가야 되죠. 카스피해로 가면 카스피해가 받고 있죠. 카스피해의 남단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쭉 내려 동쪽으로 가려고 쭉 내려오다 보면은 저기 테헤란이 보입니까? 이란의 테헤란. 테헤란을 거쳐서 마슈하드가 보입니까? 마슈하드. 여기 보입니까? 마슈하드. 이쪽까지 온 거예요. 저기가 바로 메사입니다. 메사. 메사가 지금은 마슈하드가 된 거예요. 메사라는 뜻은 출발이라는 뜻이에요. 출발. 저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저기서부터는 이제 길이 이제 범상치가 않습니다. 저기서부터는 이란 고원이 시작돼요. 어마어마하게 험준한 산악지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파미르 고원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엄청나게 험준한 파미르 고원이 있습니다. 그 파미르 고원 너머에는 천상산맥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산맥이 어마어마한 산맥이죠. 해발 4,000m, 5,000m, 6,000m까지 만년설이 꽉 덮여있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이 갈 수 없는 험준한 산악지대를 버티고 있어요. 그 뒤에는 알타이 산맥이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슈하드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이런 고원지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춘 거예요. 멈추어서 우리 이제 가야 되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저 어렵고 힘든 길을 왜 꼭 가야 되지? 이런 이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신앙생활을 조금 어려우면은 그냥 불평이 터져 나오죠. 항상 그런 겁니다. 쉬운 길, 편한 길,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본성이죠. 지금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갑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더라. 그렇게 고생 안 해도 이 넓은 길이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 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게 찬란히가 적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산악지대로 가라 하는 건 좁은 길이에요.
저 넘어가려고 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때에 한 선동가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우리가 왜 저 힘든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고 뭐가 필요 없어. 날 따라와.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선동가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니므롯입니다. 자, 니므롯 한번 보겠습니다. 니므롯 10장 봅니다. 10장에 6절 봅니다. 6절. 함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저주받은 백성들이야. 바로 함의 아들이 나타난 겁니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 이어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길과 삽다가 라마와 삽다가요. 람의 아들들은 스바와 데단이며 구스가 큰아들 구스입니다. 함의 큰아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여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보다 하더라가 되어 있죠. 자,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영걸, 정복자, 폭력으로 다스리는 자. 폭력으로 다스리는 자, 영걸. 이런 뜻입니다. 그가 폭력자예요. 폭력자, 영걸, 정복자, 폭력으로 다스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앞에서, 이 앞에서는 파님으로 대적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 특이한 사냥꾼은 짐승을 사냥하는 사람을 사냥꾼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건 특이한 사냥꾼이라. 뭘 사냥해요? 사람을 사냥한다. 사람을 사냥하는 특이한 사냥꾼이라. 정복자죠. 그러니까 폭력으로 다스리는 자죠.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대적하여 니므롯과 같은 특이한 사냥꾼, 니므롯의 이름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님은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누구 님, 존칭어죠. 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 그다음 말할 수 있는데 이 말할 수 있는 대적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와, 이름에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니므롯이다. 니므롯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반역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배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바로 니므롯이었다. 그가 어디서 배반을 했는가? 바로 여기 마시오에서 배반한 겁니다. 지금 동쪽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딱 반역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저 힘든 길을 걸어가야 돼? 우리 편한 길로 가자. 돌아가자.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서쪽으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자, 11장 봅니다. 11장 2절 봅니다. 2절 11장 1절 봅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여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을 동방으로 옮기다가 있는데, 자, 이 말을 보고 모든 성경학자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들이 아라랏산에 살다가 동쪽으로 옮겨가서 시나평지에 가서 여기서 바벨탑을 지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원어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 동방으로가 아니고 동방에서부터입니다. 동방, from the east. KJV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from the east.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원어에도 보면 동방으로가 아니라 동방에서부터. 동방이 어디입니까? 마슈아드. 동쪽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저기서부터 돌아서서 서쪽으로 간 거예요. 서쪽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시날 땅은 남쪽에 있죠. 아라랏산 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마슈아드에서 가야 이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근데 시날 평지라는 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산악지대가 싫었던 겁니다. 금조한 산악지대에 가기를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 고생을 해요? 우리가 개고생을 해. 평지 가면 편한데. 그래서 그들이 시나평지가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포타미아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을 메소포타미아, 강과 강 사이의 땅이라고 합니다. 비옥한 평지지요.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인류의 문명이 발생됩니다. 인류의 4대 문명 발생지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죠. 거기로 간 거예요. 왜? 산악지대가 싫으니까. 왜 우리가 힘든 고생을 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고생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신앙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편한 길, 넓은 길, 쉬운 길, 평지, 신앙 평지로 가는 길은 이건 넓은 길이에요. 이건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상하지를 처음부터 가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라, 험난한 길을 가라, 힘든 길을 가라. 거기가 너희가 갈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배반해가지고 대부분에서 거의 전부가 다 배반해가지고 서쪽으로 신앙에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 간 건 아니에요. 거기 한 족속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동쪽 상하지로 갈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린 한 족속이 있는 거가 바로 욕단이었거든요. 욕단은 하나님의 뜻에 딱 순종해서 좁은 길을 걷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욕단과 벨렉이 같은 형제잖아요. 에벨의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벨렉이 따라가는 거야. 벨렉이 그 니모롯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지. 욕단 마음이 찢어지는 거지. 아니, 형이 가면 어떡해? 근데 벨렉은 아이고 내가 왜 고생할 거니까 편하게 나 갈래 하면서 가버린 것입니다. 이게 큰 찢어짐이 있었다. 분열이 있었다. 분열, 찢어짐, 나뉘음이 있었다.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나뉘음인 것입니다. 자, 다시 보면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25절에 있죠.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되어 있죠. 나뉘었으며.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나뉘었다는 것을 이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전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진 그 분산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요. 아니에요. 분산과 나뉘는 건 틀립니다. 분산은 흩어진 거죠. 각처로 흩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나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뉘는 것은 배반, 아직 분열, 그 다음에 갈등, 불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뭔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싸웠다는 거예요.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진 거예요. 이 메시아대에서 큰 분열이, 불화가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하는 욕단과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반하여서 신할 땅으로 가려고 하는 니모롯의 그 무리와 큰 분열이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뉘어졌다. 이 나뉘어졌다 바로 이겁니다. 이때의 벨렉이 그걸 따라갔기 때문에 벨렉 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벨렉의 후손이 누구냐? 벨렉의 육도손은 아브라함입니다. 벨렉의 육대손이 아브라함입니다. 벨렉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벨렉을 따라 가가지고 벨렉이 이 니므롯을 따라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신할 땅으로 간 거죠. 그 신할은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거기서 그럼 그 아버지 뭘 했느냐?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숨기고 우상을 팔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 받기 전에 했던 일들이 그 신할 땅에서 바벨론 그 땅에서 우상을 숨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았던 사람들이라. 이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랐던 진짜 하나님의 좁은 길을 걸었던 진짜 그 시대에 남은 자는 누구냐? 벨렉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남은 자는 바로 욕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선민 중의 선민이 바로 욕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만 사랑해서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그 강조한 산악지대를 넘어왔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벨렉은 너무 타락한 거죠. 선민인데 타락한 거지.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민족은 끝까지 잡는 법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그 타락한 우상 숭배자를 자였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넘어갔던 험산 줄령을 넘어갔던 바로 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바벨탑 이렇게 짓고 있었고, 자, 이 바벨탑 사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류가 언어가 갈라지기 시작하죠. 원래는 한 언어였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혀를 확 우러뜨려가지고 전부 언어가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때의 온 세상의 언어가 부분이 확 달라져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욕단은 여기에 참여했습니까? 참여 안 했죠. 그러니까는 언어가 빈실되지 아니하면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언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욕단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욕단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시죠. 우리 한국어가 본래의 언어입니다. 본래 아담이 썼던, 하와가 썼던,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본래의 언어,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언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언어학자들이 깜짝 놀라죠. 세계에서 이런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존치어가 많고 형용사가 많고 너무 표현이 풍부하고 이런 언어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만이 우리 한국어를 자기들 모국어로 쓰겠대요. 한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난리 났죠. 대만도 그럴 수 있느냐. 아니 써보니까 한글이 훨씬 낫는데 여러분 우리 한글이요 몰라서 그렇지 세계 어떤 언어도 다 표현해낼 수 있어요. 우리 한글은요 그리고 우리 한국 민족은요 어디를 가든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 사람보다 더 유창하게 말을 해요. 더 유창하게. 왜 못하는 언어가 없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본래 언어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만큼 존치어가 발달한 나라가 없어요. 너무 예의 바릅니다. 너무 예절 바르고 이게 바로 우리 한국어의 특징입니다. 왜? 처음부터 있었던 언어니까. 자, 그들이 넘어오면서 얼마나 가슴 찢어졌겠습니까? 사랑하는 형 벨렉이 배도를 했어. 저 미무릇을 따라가서 저 어떻게 되겠는가? 저 하늘을 떠났으니 저 결말이 어떻게 되겠는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던 한 형제가 떠나가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 그러니까 그 아픈 가슴을 안고 넘어가면서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리랑 노래입니다. 이 아리랑은요 딱 들으면 일단 경건했어요. 아리랑 노래 부르면서 세속적인 타락한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죠. 유행가처럼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죠. 이 아리랑을 부르면 뭔가 경건해져. 그리고 가슴이 아파 뭔가 너무 아픈 가슴 감동이 막 밀려와요. 가슴에 감동이 오면 너무 아픈 거야. 무슨 슬픈 사연이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아 이 노래 속에. 그렇죠. 끔찍히 사랑했던 어떤 연인이 헤어진 것 같은 느낌. 그죠? 나를 배신하고 그 연인이 떠나가 버린 느낌. 그 배신의 아픔이 감동이 막 가슴이 아프면서 저려오는 게 바로 이 아리랑 오늘 우리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계에서 이제 음악의 음악 전문가들이 세계의 모든 음악을 다 모아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뭔가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단연 아리랑을 뽑혔어요. 따라올 노래가 없어요. 이 아리랑이 최고로 아름다운 노래로 선정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가면 찬송가에 이 아리랑이 딱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죠. 이게 참 희한한 나라라. 아니 우리 아리랑 우리 민족의 고유의 노래라면 당연히 찬송가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미국에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안 올라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리랑은 최초의 찬송가입니다. 이 아리랑 뜻이 뭐냐면은 알이랑입니다. 알이랑을 이렇게 붙여서 부르니까 아리랑 됐는데 실제는 알이랑이에요. 알이랑 함께. 알이 뭐냐면 알은 바로 하나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이름이 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랑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랑 하나님 이요 이런 뜻입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함께 고개를 넘어가니까 얼마나 경건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 경건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찬송가니까. 이 고개를 넘어간다 되어 있는데 이 고개가 작은 고개가 아니에요. 금산준령입니다. 아까도 봤죠. 이란고원, 파미르고원, 천산산맥.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십니까? 저 천산산맥 보여요? 이란고원 보여요? 파미르고원 보여요? 자, 파미르고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파미르고원 보여요? 파미르고원에서 천산산맥 저쪽으로 보이죠? 저 아래쪽은 쿨륜 산맥, 아래쪽은 히말라야 산맥, 힌두쿠시 산맥. 이 파미르고원에 딱 올라가면요, 온 세상에 높은 산맥이라는 산맥은요, 손가락 펴지듯이 쫙 펴져 있어요. 이게 바로 파미르고원이에요. 얼마나 험준하겠어요. 여기 올라가면. 이런 곳을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게 그냥 단순한 작은 고개가 아니고 얼마나 험준한 산맥을 넘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민족이
천산섬의 텐선칸의 천산입니다. 천산 뜻이 뭐예요? 하나님 산. 왜 하나님 산을 붙였겠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으니까 하나님 산이지. 예. 이름이 딱 그렇습니다. 이름 보면 알 수 있죠. 아, 천산섬의 그쪽으로 넘어갔구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세 개의 천산이 있어요. 하나는 아라랏산, 제1천산이죠. 두 번째는 여기 천산. 세 번째는 백두산, 태백산이라고 한박산이라고 불러지는 백두산이 우리 민족의 정신적 고향입니다. 이게 세 개가 천산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넘어옵니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자, 배달항구까지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걸 보겠습니다. 예, 저 넘어오는 경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예, 이렇게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넘어옵니다. 자, 이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청천하늘엔 잠별도 많고, 그 높은 산에서, 공에 없는 그 산에서 밤을 새면서 양을 치면서 넘어오는데, 각종 육축과 같이 넘어오거든요. 그럼 육축을 지키려면 밤을 새우죠, 목동들이. 그래서 밤하늘에 하늘 보면 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천천하늘엔 잠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 어떤 수심이겠을까? 떠나간 벨렉 자손들을 향한 수심이죠. 저들이 어떻게 될까? 저 니무롯을 따라갔으니 어떻게 될까? 한 수심으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떠나서 딴 데로 가보세요. 얼마나 수심이 깊은지. 내가 사랑하는 만큼 수심도 깊은 거예요. 저 어떻게 되면 저 앞으로 지옥 갈 건데 저 어떻게 되겠나 저거. 수심이 깊은 거죠. 똑같은 심정인 것입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건 신도 못 가서 받을. 나를 버리고 가시는 건 바로 벨렉 아닙니까? 이 벨렉이 발병이 나서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자, 같이 가자, 이런 뜻이 딱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리랑만 봐도 참 우리 민족의 그 깊은 애환을, 그리고 이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뿐인 성경입니다. 실제 당시에 유일한 남은 자죠. 원래요,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원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딱 붙잡고 가는,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소수는, 남은 자는 극소수예요. 당시에 남은 자는 바로 욕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남은 자는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는, 경건한 길을 걷는, 바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욕단을 따라서. 자, 보겠습니다. 또. 자, 저기 천선산맥 보이죠? 저 천선산맥, 그 다음 알타이 보입니까? 알타이 산맥을 넘어왔던 거예요. 알타이 산맥. 자, 그리고 넘어가면은 바이칼 호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이칼 보입니까? 바이칼 호수 너머에는 뭐가 보입니까? 시베리아 평양, 평원이 보이고, 만주 평원이 바로 연결되죠. 만주 평원과 시베리아 평원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바이칼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칼 호수는 우리 고향, 우리 조상들의 정신적인 고향입니다. 고향. 이 바이칼 뜻이 뭐냐? 박알이에요. 박알. 밝은 하나님. 박알이 바이칼이 된 거예요. 다 우리나라 말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파미르도 우리나라 말이에요. 파미르, 파마루. 파가 많이 많은 마루, 정상, 꼭대기. 파마루가 그 파미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중국에서 이걸 총령이라고 하면 총령, 파총자. 파가 있는 영, 고개. 파미르. 우리나라 말들이라니까 다. 바이칼도 우리나라 말이에요. 알타이도 우리나라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넘어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이 배달항구, 배달이 바로 박달이죠. 박달. 여기 와서 그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제단이 바로 이게 고인돌입니다. 오늘 고창제에도 많이 있죠. 자, 이게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발이 나왔죠. 서발이 히브리어로 세팔이에요. 세팔. 이 세팔이 세발 되죠. 세팔이, 팔이 비읍을 넣고 세발 되죠. 세발이 세벌, 발이나 벌이나 이 똑같은 거에 대해 변형되는 겁니다. 세발이 세벌 되죠. 세벌이 세벌판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벌이 시비리가 되고, 이 시비리가 시베리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 땅이, 그 시베리아 그 땅이 우리 땅이에요. 우리나라 고향 조상들이 살던 그곳인데, 고향인데, 그게, 원래는 그게 한족, 한국, 그 다음 배달국, 그 다음 고조선, 부여, 고구려 땅인데, 이 고구려가 한족에 망하면서 AD 600년에 그때부터 그게 버려진 땅, 주인이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납니다. 15세기, 16세기에 들어와서 러시아가 저 서쪽에서 우랄 산맥을 넘어가지고 들어가고 강점을 한 거예요. 원래 우리 땅이에요. 강점을 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빌이라고, 원래 시빌이니까 시빌이라고 불렀어요. 세 마리니까. 근데 지금도 북한에 가면은, 북한 그 사전에 보면은 저 시베리아 땅을 뭐라고 쓰느냐면 시빌이라고 딱 써져 있어요. 시빌.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그 시빌이를 부를 때에 시비리아로 붙인 거예요. 시비리아. 시베리아가 된 거예요. 마치 고려를 고려아, 코리아 됐듯이. 이게 시베리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베리아라는 이름은 400년 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시비리가 있었던 거예요. 시비리가 바로 스바리예요. 세발이에요. 그래서 세발이, 그 다음에 또 세발이 변형된 게, 세발이 박달이 되네. 박달. 박달이 배달. 밝은 땅, 새 밝은 땅,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을 배달민족 이러는데, 배달이 뭐 물건 배달하는 게 아니라, 박달, 밝은 땅, 새 밝은 땅. 너무 좋은 말이죠. 새 밝은 땅. 우리는 천국과 같은 새 밝은 땅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세발이 스라블이 됩니다. 이게 한자로 보면 스라블. 이게 근데 세발, 서벌, 서울이 세반나라 이렇게 되죠. 세반나라. 서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발이 스가발, 스가올, 서골, 시골, 새로운 땅. 시골이나 서울이는 똑같은 말이에요. 새로운 땅, 세반나라, 다 서발이다. 이 서발이 어디 있느냐? 우리 민족에 다 있습니다. 서울이 우리 지명 아닙니까? 스라벌이 바로 우리 지명 아닙니까? 원래 경주를 스라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베리아가 바로 우리 땅, 우리 민족의 고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스팔이 못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에 다 있는 거예요. 스팔이, 세팔이. 그래서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야기를 끝냈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민족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저 우리 민족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냈느냐? 1988년도에 우리와 하나님을 책을 출간한 예수원 설립자였던 대천덕 신부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대천덕이고 본래는 토레입니다. 토레 신부가 있는데 그분이 이걸 알아낸 거예요. 창세기 10장 30절을 읽다가 연구하면서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국을 너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바로 선민이니까, 한국인이. 하나님을 숨겨놓은 선민임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는 한국에 살다가 죽었어요. 지금도 예수원이 강원도에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정말 한국인이 선민임을 알았기에. 그래서 두 종류의 히브리 선민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바로 빌렙계 선민과 이스라엘, 욕단계 선민, 한민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하나의 선민을 택하지 않고 두 선민을 택했는가? 이스라엘은 구속사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구약이 나오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온 거, 기초를 가진 겁니다. 그럼 한민족은 뭐 하는 민족이냐? 한민족은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에요.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경주를 할 때는 완성은 더 중요합니다. 경주할 때는 끝 마무리 주자가 잘 달려야 완성이 잘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을 그렇게 완성을 시킬 선민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한민족의 고난이 참 많아요. 지금도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 관계가 가만두지 않죠. 이 선민을. 고난이 참 많지만 멸망한 번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기적적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왜? 이 민족이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이 망하면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없으면 하나님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끝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이 복음에 마무리를 해야 돼요. 완성주자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초강대국이 됩니다. 옛날에 고조선처럼, 옛날에 황국처럼, 배달국처럼 초강대국이 돼요. 이 지역에서 아주 강자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중국은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우리나라가 초강대국이 될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선교 사명을 감당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종말의 끝에 세계 선교를 감당할 사명을 가진 중차대한 의무가 우리 민족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지도를 원래 우리가 보는 지도죠. 자, 이 지도를 보면, 자, 이스라엘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을 보면 아프리카 보입니까? 가운데에 아프리카, 저쪽에 유럽, 그리고 동쪽에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그러죠. 유라시아 대륙의 딱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이스라엘은 처음에 복음을 선교하기 좋도록 세계 중심에다 딱 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계가 그렇지 않죠. 아메리카가 있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세계 중심은 이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한번 거꾸로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 세계 중심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거꾸로 놓고 딱 보니까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가장 세계 중심에서 복음 선교를 가장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중앙지역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지금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중심 위치는 대한민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니 딱 보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자, 이걸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해양을 통해서, 육로를 통해서. 이제 통일만 되면 육로와 해양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최중심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 하나님이 딱 중심에 둔 거예요. 마지막 복음을 완성시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선민입니다. 우리는 동방에 숨겨둔 동방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은 서쪽에 있는 서방 히브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쪽에 숨겨진 동쪽 히브리인 선민임을 깨달아서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긍심을.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이제는 헌신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다 끝날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진짜 마지막 주사, 큰 사명이 우리 민족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자, 깊이 깨달아서 이제 천국 소망도 가지고서 깊이 깨달아서 우리 모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선민, 한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